지금 공독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몇몇 구절을 뽑아서 우리가 읽었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전체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1장에서 몇 구절, 2장에서 몇 구절, 3장, 4장, 5절 각 장에서 몇 구절을 내가 읽고 또 자세히 보면서 묵상하면서 뽑아놓은 구절이기 때문에 주부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내가 몇 절 뺐지만, 오늘 살전 핵심 구절 했던 이 살전의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에서 핵심적인 구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참고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성경을 몇 차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전체를 살펴보면서 구절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골로새서를 마치고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들어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를 우리가 구체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주의를 당도해서 살전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핵심 요약의 메시지를 이번 주일날 설교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제목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요약 그렇게 정했어요. 1장에서 5장까지 전체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1장의 중요한 메시지, 2장, 3장, 4장, 5장의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 구절을 취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세도니아, 에게 건너편 마케도니아 첫 번째 당도한 곳이 빌립보,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근데 유대인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미워하는 자들이 불량배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끌어서 선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러 갔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치리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막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 선동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의 지에서 몰래 빠져 도망가서 베르야까지 도망갔어요. 베르야는 멀지 않은 곳인데, 그러자 그들이 베르야까지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울과 그 일행들이 디모데만 남겨놓고 저 밑에 아테네까지 도망쳐. 그런 경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도 데살로니가는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서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다. 빌립보 교회와 멀지 않은 곳, 빌립보 시티와 멀지 않은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자 바울이 아덴에 가서 기록했죠. 좀 일찍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주제를 한다면은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전 몇 장 몇 절? 몰라. 살전 몇 장 몇 절? 몇 장 크게? 4장. 4장 몇 절? 6절 7절. 응? 6절 7절. 9절 7절? 6절. 6절 7절 뭐 무슨 내용이야? 항상 기뻐. 아, 그 5장 16절이고. 그 다음에 4장에서 가장 귀중한 신약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귀중한 성경 말씀이라 볼 수 있는 살전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닭발을 천사장에서도 하늘로 친히 강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변화되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님 받게 될 것이다. 휴거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몰라요? 남의 목사님을 듣기만 하고 자기 능동적으로 성경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쉐어 시간에 설교할 건데 각자 하면 설교할 건데 그 이유는 듣기만 하면은 잘 몰라요. 가장 배우기 좋은 방법은 뭐다? 남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살전에서 5장 16절, 17절, 18절도 중요한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억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지 말라. 나온 거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살전 4장 16, 17절은 너무도 그레이트한 구절이다. 핵심 단어는 감사,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재림, 주께서 다시 오신 공중재림 특별히, 네 번째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제가 그냥 뽑은 거예요. 책에서 본 게 아니죠. 자, 1장을 살펴볼까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 1장에서 5장까지 살피고 오늘은 이렇게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한다. 그랬거든요. Making mention of you in our prayers.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I'm making mention of you. 너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날을 내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의 아주 특성이 있는데 바울이 늘 그들에 관하여 Making mention of you in my prayer 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Remember. 믿음의 행위, 믿음에는 뭐가 따라요? Work of faith, 행위가 따를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따른 행위. 그리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너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위가 있다. 너 믿음을 you can show me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을 나에 보여주시오. 가난한 자에게 또 배불려야 되는데 또 돈이 필요한데 주여 저에게 돈을 주시고 배불 그건 아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에게 줘라. 당신이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지금 그에게 줘라.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면 지금 당신이 몸으로 복음을 전해라. 당신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믿음은 행위와 함께라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연결되면 안 돼요. 그거는 곤란한 거죠. 믿음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위한 믿음을 바라는 게, 구원을 위한 믿음은 행위가 동반되지 않죠.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뭘로 보여라? 당신의 행위, work로 보여라. 이런 말이에요. 기도를 하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어려운 자를 축제로 도와줘라. 그런 행위로 당신의 믿음을 보여라. 이런 뜻이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으면 레이브가 따르면 레이브. 저 할머니가 혼자 막 걸어가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구나. 사랑스러운 할머니 왜 고생하실까. 그러지 말고 가서 할머니 제가 짐을 져드릴게요. 땀 흘려 대신 지라.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가서 돕고 몸으로 도와라 한다. 레이브가 필요하다.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 레이브가 있어야 된다.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사랑은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마음속 하나 사랑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갑순이는 시집가버리고 갑돌이가 화가 나서 시집 장가가 버렸어. 뭐 여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갑돌이가 갑순이를 사랑했으면 갑순이 밤에는 가서 옆에 가서 같이 밥도 해주고 물기로 오면은 물덩이도 져주고 그러면서 갑순이가 생각하기를 갑돌이가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갑돌이 아니면 단데 가지 말아야지. 엄마가 아무리 더 뒷동네 복돌이한테 시집가라 싫어요. 엄마 저는 갑돌이가 좋아요. 뭐가 좋아? 밤에는 넣어서 밥 좀 해주고 물동이 집어서 대신 져주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이 있다면 그거는 행위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주여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은 당신 1시간 2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나가서 복음을 Believe in Jesus Christ 전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헌금을 드리라는데 주머니 뒤에다 각자 1불짜리 꺼내서 헌금을.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때로는 주머니 있는 모든 돈을 드리기도 하고, 그죠? 물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먼저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 소망의 인내, 페이션, 참고 참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좀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있단 말이죠.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핍박을 견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인내하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늘 나오지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다. 요셉의 인내도 배울 필요가 있다. 다윗이 13년 동안 인내하며 고통을 기도로 겪어냈던 그런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했다. 왜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 바로 나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내. 그것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내가 없어서 떨어진다.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을 방문해 봤더니 구원파 유병원이 지옥에 와 있대요. 그러니 유병원이 지옥에서 천국을 이렇게 환상하는 거는 천국이 있네. 그러더래요. 구원파의 수장이라는 유병원이 천국이 있는 것도 믿지 못하고,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네 그러더래요. 오늘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인으로만 존재하고 남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부족한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였어요.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니아는 이쪽이고 아가야는 이쪽이죠. 소아시아. 전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다? 인젠풀. 본이 됐다. 요와 인젠풀. 본이 되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본이 되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라이프 자체가 다른 믿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모본이 되는 게 좋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나를 따라하는 게 좋잖아요. 저 사람 기도하네, 나도 기도해야지. 그런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이 어우,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게 낫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이 전도하니까 저 사람 전도하니 나 따라가겠다.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나도 전도해야지. 그런 불길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어차피 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가급적이면 남의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남의 앞서서 가는 게 좋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있다. You were examples 라고 그랬거든. 너희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이 되는 사람이 좋다. 가급적 본이 되는 게 좋다. 물론 본이 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옳은 건 아니겠죠. 그것조차도 별로 나쁠 건 없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본으로 삼더라. 이거라면 금상첨화겠지.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본이 되는 것도 좋겠지요. 스스로 거를 말하며 너희 나는 본이다. 너는 나의 본이야, 무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건 좋겠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롤모델로 삼다면 참으로 좋겠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칭찬 듣는 교회였다. 2장 바울의 사역을 요구하는 건데요, 2장 4절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의 원칙을 세웠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의 원칙이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의 일을 수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주의를 해가고 있죠. 근데 과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물론 오늘날 할리우드 스타들, 인기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정치인들도 사람의 눈치를 먹고 살죠. 볼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를 하는 제조업체나 또는 세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시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다.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서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눈치를 보는 것이
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 한 영혼,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을 만족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지. 이것이 사역의 원칙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하는 그런 메시지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많이 모을 것인가,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무엇을 줘야 그들이 모을 것인가, 이걸 연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을 수 있기에 좋은 메시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2장 4절에 내가 말하노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사역의 확고한 원칙이었다. 그리고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그는 밤낮으로 수고하며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보낸 성도를, 양을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사양하지 않았다.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저런 폐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사양하고 스스로 수고하며 고통받으며 땀 흘리면서 그렇게 일했고 또 성도를 위하여 그는 밤낮으로 수고했다.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면 2장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던 했다. 권면, exhorted, comforted, charged.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했다. 그들을 자녀의 자녀같이 여겼다. 때로는 명령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목회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2장 9절에서 말하겠어요.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면류관은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의 전부 중에 전부였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자신의 전부로 얘기했다. 교회 위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신의 존재 전부였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말한 거지. 면류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햇산의 고통을 받아지 않은 그 성도들에게 아버지처럼 여기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또한 나의 멸관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3장에서 나를 향한 것,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죠. 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말라. 이런 고난을 받도록 우리가 정해진 줄을 너희가 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을 받죠. 근데 그런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 Don't moved by oppression.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마라. 고난은 여러 고난이 있죠. 물질적인 고난, 사람으로 인한 고난, 가정에 일어나는 고난, 비즈니스 관련된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이 고난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 Don't move. Don't shake.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가 안다. 욥에게 그런 고난이 받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욥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욥이 고난이 뭐가 좋아? 욥이 환난을 받지 않았으면 그 어마어마한 재산에다가 많은 유복한 자녀들에다가 아내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어디 가나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욥이 그 환난 받음으로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 물론 다시 회복됐지만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남았어요? 욥의 고난이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을 겉으로만 알았을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에 대해서도 잘 몰랐겠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고난을 받음으로써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늘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고 말했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가 있었다.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욥과 고난 받은 욥은 완전히 천양지차예요. 그렇잖아요? 욥이 고난 받기 전에는 훌륭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고난 받은 후에는 겸손한 사람이면서 참으로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천부장을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군민력 영웅으로 등장했을 때 그는 끝없이 높아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게 다요. 우리는 그를 혜성처럼 나타난 등장한 영웅, 국민의 영웅, 완전히 성공 스토리. 자고 나니까 유명해졌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럽게 국민의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를 13년 동안 훈련하신 거예요. 영광을 놓고 돌렸어요. 그렇죠?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밟고 다녔어요. 다윗이 시에서 말해요.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다닙니다. 시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환란에 환란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그는 도망다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원수에 가서 머리를 숙였어요. 미친 척도 했어요. 배고파서 허덕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굴에 다니면서 산속에 다니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그는 cry to the Lord, cry to the Lord, crying, I was crying. 계속 cry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환난 받기 전에 다윗, 환난 받은 이후에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위대한 성군으로 탈덕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환난 받기 전에 요셉은 옥동자였어요. 귀하디 귀한 색동옷을 입고 다니는 옥동자. 부모로서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무것도 부정이 없는 풍족한 속에 살아가는 옥동자. 그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써먹을 데가, 하나님이 그걸 써먹을 데가 없어. 쓰잘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쓰겠어요? 환난 받기 전에 하나님은 욥을 쓸 수가 없어요. 고난 받기 전에 다윗도 그는 하나님이 그를 쓸 수가 없어요.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왕이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참으로 종살이요. 인생이 가장 밑바닥에 때려요. 그래서 13년 후에 그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3장 3절,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우리 영적으로 기대해보면 알아요. 나에게 이게 필요한 거야. 필요하죠?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요. 요셉에게 환난이 복인 것처럼 다윗에게 그 환난은 왕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것처럼 야곱의 환난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임하는 고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말라. 나를 향한 권면이에요. 3장 10절 또한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각자 믿음에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함을 완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나의 꿈이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욥에게 믿음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하잖아. 욥아, 너에게 믿음의 부족을 완전하기 위해서 너는 고난을 통과해야 돼.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도 너 믿음의 완전성을 위하여 너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과해야 돼. 사랑하는 내 딸아,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너의 믿음의 완전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그날에 바라보는 하늘나라의 주님을 보는 그날에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너는 이러한 과정을 견뎌야 돼. 너의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 또 너는 그것을 알아야 돼. 나의 믿음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투쟁해야 되는 것이다. 나를 향한 권면이요. 맞잖아요? 4장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4장 2절 우리가 주 예수님을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4장 3절 하나님의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야?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For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성화. sanctification. 성화. 성스럽게 구별되는 것이다.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다. 말도 언어도 온라인을 볼 때도 성결한 걸 보는 거예요. 성결한 생각, 성화, sanctification, holiness,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This is the will of God, even your sanctification, that you should abstain from fornication, that everyone of you should. 여러 가지 말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성스럽게 살아라. 화내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세상 재물을 사랑하지 마라. 엉뚱한 것에 함부로 보지 마라. 왜? 거룩한 삶을 위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The will of God is your sanctification.
두 번째는 뭐예요? 4장 11절. 4장 11절에 네 손에 일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희 손에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해야 돼요. 놀고 먹는 게 아니죠. 홈리스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홈리스, 하나님은 홈리스를 너무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홈리스를 사랑하세요. 뭐 사랑하시죠. 진짜 가난해가지고 홈리스 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95%는 게을러서 되는 거예요. 일하기 싫고. 게으름도 뭐요? 죄요, 죄. 죄. 여러분, 부지런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일할 수 있어, 없어? 한 시간에 일해서 20불씩 벌고 싶은데 20불 안 줘? 아이, 놀을 거야. 5불 줘도 주면 일할게요. 한번 준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저는 5불만 줘도 돼요. 한 시간에 5불만 줘도 돼요. 먹고 재워주고 해도 돼요, 그냥. 돈 안 받아도 돼. 먹여주고 재워주고 마세요. 그럼 일을 줘, 안 줘요? 한 시간에 9불밖에 안 줘? 에이, 안 하고 만다. 차라리 얻어먹자. 게으름이 악한 영이요. 여러분, 게으름의 영입니다. 게으름이 뭐다고? 악한 영이에요. 마귀의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홈리스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홈리스를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홈리스들의 대부분이 죄를 짓고 있어요, 현재. 사실이에요. 홈리스를 돕는 문제도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돼요. 무조건 돕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도와야지요. 도우려면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려는 사람 돕는 게 좋겠죠. 열심히 하고 싶어서 몸이 아파도 못하는 사람, 정신적 질병에서 못하는 사람, 그럼 당연히 도와야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은 돕는 문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죠? 일하라고 해서 성경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Work with your own hands. 그리고 4장 16절 17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라고 말하지요. Caught up in the crowds. 16, 17절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함께 지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구름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라가 주님을 받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Caught up in the crowd. 우리가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가 오면 우리는 휴거된다, 이런 뜻이죠. 그 휴거에 관한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살전 4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 이하도 마찬가지지만 신약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살전 4장 16, 17절은 휴거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휴거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휴거가 일어날 걸로 나는 여깁니다. 세계 국제정세나 정치 현상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때는 심히 가까이 왔다라고 여깁니다. 언제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때가 가까웠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때다. 주님 만날 때를 준비하는 그런 때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5장에서는 나의 책임과 의무를 말합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5장 2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할 것을 우리는 알았지요. 갑자기 많은 거죠.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둑이 아니지만 세상 잠자는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As a thief in the night.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고 있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분 계속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그분 계속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는 살아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도 그분과 함께 사는, 우리가 하늘 나라 가면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살아도 역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살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자. 비즈니스를 해도 그분과 함께하고, 기도해도 그분과 함께하고, 가정생활도 그분과 함께하고, 주방에서 일할 때도 그분과 함께하고, 전도할 때도 그분과 함께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은 역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께 함께하는 것이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5장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5장 14절,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고 인내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하면 그때야 그만하면 돼. 그러나 그때까지는 인내하자. 페이션. 여러분은 페이션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하라.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인내하라. 인내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어때요? 달다. 그 다음에 5장 16,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Rejoice evermore.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더 나아가서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때 억누르지 말라. despise not prophesy.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기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기뻐하려는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나에게 주는 예언을 비어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죠. 마지막 5장에 나오죠. 5장 마지막 23절.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럼 영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을 보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을 보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이 뭘까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포함된 말씀을 함부로 듣지 말라. 기도원 함부로 가가지고 여기저기 안수하고 이상한 말 듣지 마라. 요즘 비냐드가 역사하고 비냐드 능력 축복. 그런데 너희 영에 상처받지 않도록 해라. 축복, 여러분 축복이 영에 영향을 받으면 모든 성경이 축복으로 보여. 모든 성경을 축복으로 해석해. 능력의 영, 능력 그러면은 모든 성경을 능력으로 해석해. 그 사람 성경이 능력밖에 안 보여. 진짜 그래요. 진짜로. 능력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능력으로 해결해. 능력으로 해석해. 능력으로 메시지를 만들어. 축복 메시지를 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이 다 축복으로 보여. 축복만 막 창세기 봐도 축복만 보이고, 마태복음 봐도 축복만 보이고, 다 축복만 보여. 모든 성경, 여러분 모든 성경은 축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메시지를 한 20년 듣고 나면 영의 상처가 돼야 한대요. 영의 데미지를 입어, 데미지. 그래서 좋은 말씀을 전하면 하고 너무 시시해 그런다니까.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정확한 좋은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에 영을 노출하면은 영이 상처를 입어요.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이 분간이 안 돼.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간이 안 돼, 분간.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이 되면. 혼이 데미지면 어떻게 되냐? 혼이 데미지. 혼은 속이는 거예요. 혼이 영향을 받으면, 혼은 뭐예요? 생각하는 거 혼이잖아요. 느끼는 게 혼이에요. 그렇죠? 지식이 없어. 혼이 영향을 받으면 지식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치를 못해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명해도 안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교만해져. 그게 이제 혼의 영향이에요. 몸은 보존한다는 몸은 타투는 하나님이 범죄지요. 왜 하나님 주신 거룩한 몸을 타투해요? 그죠? 몸을 함부로 건강을 해치지 말라. 적당히 운동도 하고, 그렇죠? 적당히 운동하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보존하는, 함부로 많이 먹지 말고. 혼과 몸을 보존해라.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과 영의 건강을 내가 잘 보존해야 된다. 함부로 이런저런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영을 보존하고 혼을 보존하고. 늘 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을 인터넷 이것저것 보면 혼이 영향을 받아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인터넷 자꾸 보면 혼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 데미지 입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익혀도 싫어지고 익혀도 근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자꾸 보게 되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면은 뺏겨버려. 혼을 뺏겨. 말씀 보기 싫어지고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혼을 보존을 잘하자. 혼과 영은 다 연결되어 있죠. 육체도 보존을 잘하자.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죠? 함부로 먹지 말고 음식을 가려 먹고.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요약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 구절 한 줄을 강해해 나갈 거예요. 요약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살전을 공부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